81편입니다. 중간에 보면 딱 나와 있죠.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나는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제사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예수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나를 불러라. 이스라엘아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영원한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지랄지어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될까? 눈을 뜨라잉 오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엄마 소리, 아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빠와 나이가 같아도 엄마와 나이가 같아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은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든지 엄마 소리다, 아빠 소리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들려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족이 딱 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와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삶이 이상하게 보이고 삶이 더러운 것 같은데 지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길로 가는 거야. 내 혼자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길로 통해서 내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졌더라.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이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와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왜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막 게임한다고, 공부한다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정신이 없어요. 돈 번다고. 그러면서 막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게임하고 싶거든요.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만 다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시험 망치게 되고 내 삶을 그냥 내 혼자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라!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왜 들으라 그래요? 죄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라. 죄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두고 건강을 두고 내 속에 게임하는 것이 더 좋고 공부하는 것이 더 바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이런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라, 돌이켜라, 그런 데서 멀어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내 삶이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인색한 부자가 있었어요. 인색한 부자가 있었는데 말라기에서 보니까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부자는 돈을 갖다 버리는데 너무너무 인색해서 그 바치기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갖다가 모았어요. 그리고 헌물도 하나님 앞에 모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주머니에다 넣고 주머니를 갖다 꼴끔 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요 11조를 여기 담았고요 헌물도 여기 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줄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쓸 만큼 쓰시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 쫙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주머니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남은 거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11조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걸 우리가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이 악한 세대에 심판하겠다, 물로 전부 다 심판하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 사람 보니까 자기 중심대로 다 살고 나를 널리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때에 노아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음성을 주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의 8식구를 살리고 모조리 다 심판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죄악이 아주 크게 달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흐트러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세요.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음성을 주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심판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셔요,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과 14절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를 결박한 원수의 손에서 즉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역전된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역전되어져 버린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을 결박할 수가 있고 또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놨고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더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모두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에서 하나님이 그들 용서로 바꾸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내 삶에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우리의 삶에서는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악길에 흑암이 있어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에서 알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의 생에 복된 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게 하시고 내 중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록을 늘 누리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